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풀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그 지역에서 이제 이틀을 유하신 후에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다시 가고 있는데 그때 한 이제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왕의 신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왕이 헤로드 왕 안티파스였을 테니까 그의 측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공무원, 뭐 나란 일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왕의 신하라는 단어로 봤을 적에 예나 지금이나 왕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죠. 권력과 부명예를 모두 가졌을 법한 그러한 이 남자가 지금 가나의 뜨거운 길을, 그 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나이나 혹은 병이라는, 질병이라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면은 대부분 죽음을 나와 가까운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한없이 무력한,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그 모든 상황이 부질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얻게 됐죠. 그는 절박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바로 그를 예수께로 인도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상황을 아셨겠죠, 그죠?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런데 그에게 건넨 첫 마디가 따뜻한 위로가 아닙니다. 서늘한 책망이죠.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 아버지에게 굳이 꼭 예수님께서 이런 독설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부르는 이 안에 있는 마음에 우상 숭배적인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꾸짖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흔히 어제도 말씀하시고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시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게 될 것이다. 천만에요. 사람은 기적 몇 번 보여준다고 근본이 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세요.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왜 지금은 그때 보여주던 거 안 보여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어제 성경책 들고 여기 다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믿고 싶은 것이 아니고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는 신을, 신적인 존재를, 너희들이 신이라 부르는 존재를 이용하고 싶은 것 아니니? 라는 질문을 지금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자신이 처한 이 절박한 이 결핍을 통과해서 이른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닌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도약하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다라고, 영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 이 환영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진 반응이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 이른바 기적, 이러한 행위에 매료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봤을 적에 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깨어져버린 그런 민족적 자존심을 다시 회복해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셨던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런 도구로서의 기대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대한 여러 정의를 합니다. 어제 다니엘서를 봤을 적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 우상은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특징.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상에 대한 특징을 또 살펴보자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라는 그런 정의를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상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혹은 복, 이것을 더욱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표적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 신앙은 상황이 좋을 때는 지금 갈릴리 사람들처럼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거나 더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납니다. 그 대상이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이 범주 안에 있었죠.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의 믿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가야 한다는, 내려오셔서 공간적인 그런 제한을 두고 있죠. 두 번째로는 아들이 죽기 전이어야 한다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을 또 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틀 안에 넣어둔 채 기적을 행하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기적이라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이른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조차도 내가 가진 이성적 틀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우리 집이 폐가망신하게 됐습니다. 빚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주님,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소서 라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빚에 대한 숫자로부터는 탈피를 못한 채 이 숫자가 빨리 0으로 지워지기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 이 지금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방법으로 이 시간 안에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업무 지시서를 지금 전달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이러한 방법으로 이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퇴근 무렵 주는 업무 지시서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에 매몰된 신앙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내면 와, 엄청난 것이다 하지만 그 죽음의 시간을 잠시 뒤로 미룬 것 이후에는 다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잠시 현상만 바꿀 뿐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 섞인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신하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서 예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죠. 같이 가시는 대신 단 한마디 말씀을 던지십니다. 50절 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순간이 바로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이자 우리 신앙 여점의 핵심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신하의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손을 얹어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혹은 하늘에서 신령한 빛이 번쩍하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소리로 전달된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과 이 신하가 만나는 이곳과 가버나움,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과는 지금 거리로 한 30km 떨어져 있답니다. 30km면 여기서 이제 부산 정도 되겠죠.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가서 보기 전까지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50절 후반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믿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아서 들어서 아니면 상식 안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네라고 지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헬라어 피스티오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면은,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그 존재, 영과 육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상태를 바로 피스티오, 믿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 적에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의 단어라고 합니다. 아니면 너무 짧게 읽고 가면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번 그래도 속는 셈 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짧은 거라서 이 믿는다는 단어를 넘어갈 수 있는데,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지경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증거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이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실제입니다. 내 눈에 증거가 보일 때 보이면 안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의심이 많은 사람은 눈에 보여줘도 저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주면 다 믿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언약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30km 떨어진, 혹은 더 멀리 떨어진 미국이든 러시아든 그곳의 현상을 우리가 보고 듣지 않고도 그 보이지 않는 현실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신앙은 이제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지금 옮겨가게 된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어.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단계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죠.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신하가 이 종들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52절 전반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언제 낫기 시작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 그는 단순히 그 나았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필연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종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죠. 52절 후반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시계를 봤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시각과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아이가 낳았던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어땠을까요? 그 왕의 신하가 소름이 끼쳤겠죠. 그렇죠? 전율이 났겠죠.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동일한 시각에 바로 아들이 낳았다는 사실. 어제 우리 이해담 전사님께서 표적과 기적에 대한 그 단어 뉘앙스와 그리고 숨은 뜻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표적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표적이라 번역된 그 헬라어 어문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조금 혼동이 되긴 해요. 그러면은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것이어서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표적이 맞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들은 다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이거는 왜 기적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지? 뭐 이런 부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적이든 기적이든 그 단어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얻은 결론은 이 표적 혹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표적의 목적은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한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표적이나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사람을 살렸다, 그 아들을 살렸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능한 아주 실력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해결사, 치료자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란 것입니다.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한 사람의 절박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가족 공동체 전체의 구원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혹은 하나님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항복할 때, 여기 항복이라는 것은 내 모든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는 것을 항복이라 합니다. 그냥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던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생각과 그리고 믿음,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걸 항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항복을 통해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표적으로 명명이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질적인 변화라는 특징을 생각해 본다 한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은 공간을 초월한 그런 권능을 나타낸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본질적인 면들을 바꾸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통치 아래 두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신하, 왕의 신하,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애잔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 이면에 흐르는 더 큰 희생까지, 이 이후의 희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삶의 현장으로 발을 내디딜 적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는 곳이 아닌 그 삶의 현장으로 발을 내딛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그 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네 아들이, 너의 영혼이 살아있다 미소 지으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발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